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는 예수님, 마스 예배하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인간에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라 저희 집이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희 돌 갓 지난 김성현이가 짜장면을 자기가 혼자 먹겠다고 해서 그냥 먹으라고 내버려뒀더니 식사 후에 짜장면이 되셨어요. 본인이 친히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처럼 본인이 짜장면이 되셨어요. 완전히 그냥 짜장면 범벅이 됐어요. 이 더러워진 이 아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 아이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 아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누군가가 그 아이를 대신에 몸에 묻은 짜장면을 걷어주고 내 몸에 짜장면을 묻히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죠. 누군가가 같이 더러워져야만 이 아이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매일 죽이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고발하는 인간, 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힘을 써서 거룩함을 가질 수도 없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떠들어댔지만 그 결과 지구가 다 망가져서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게 되고 겨울에는 지금 너무 추워서 미국에서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문명을 발전을 이룬다더니 지구 종말을 만들어낸 이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 자기 힘으로 짜장면 먹겠다고 짜장면이 되어버린 아이처럼 스스로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갓난아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며 이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답이 없는 존재라 여기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진흙탕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선 진흙탕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크리스마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작아졌을 뿐이지 그분은 작은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이야기를 보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잘 지나갈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죄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로 한 약혼 예정자였죠. 당시의 문화에 따라 1년 뒤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서로 순결을 지키며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어요. 아마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집도 준비하고 아이는 몇 명 낳을까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1년 동안 순결을 약속한 여인인데 갑자기 이 여인이 배가 불러와요. 이상하다. 왜 자꾸 배가 불러오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임신한 것을 숨길 수 없을 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날 마리아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와서 고백합니다. 요셉 나 임신했어요. 초음파 검사는 안 했지만 천사가 그러는데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절대 다른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요셉이 할렐루야 큰일 했습니다 이랬을까요? 정말 벼락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신중한 여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 그녀는 차분하게 진실되게 요셉에게 잘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 약혼녀가 임신해서 나타났으니.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하는가? 우리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요셉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밤새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 말은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냐면 당시 문화에 따라 이렇게 약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임신을 하게 되면 가늠한 여인으로 간주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마을에 끌고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던 의인을 뜻하는 말로 자비로운 사람,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축하기는 화도 나고 분도 나지만 이미 임신해서 나에게 버림받은 여인인데 내가 또 굳이 공개적인 파혼을 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돌을 맞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냥 조용히 비밀리에 파혼을 하고 마리아도 어디 가서 숨어서라도 살게 해줘야겠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밤새 괴로워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혼 날짜 잡고 행복하게 살 날만 기다리는데 약혼녀가 갑자기 벼랑간 배가 불러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가진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밤새 고민만 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요셉처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황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나 자신의 초라함이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교회도 다녔고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겐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일이 계속 따라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신앙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기복 시간에 문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가짜네, 하나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네, 이러고 하나님 떠나게 만게 돼버려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던 양치기 소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기게 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남는 게 뭐예요? 그의 장인어른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의롭고 신실한 사람인가,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까지 됐어요. 그럼 그 바벨론의 문화를 누리고 살아도 되는데 바벨론의 문화와 스스로 격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요. 사자굴에 빠지게 돼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로 들어가게 되죠.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로웠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살던 사람이고 자신의 약혼녀가 알 수 없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왔을 때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 밤새 고민하던 너무나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평생을 고대하던 일이 다 박살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잘 보세요. 이 결혼과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누가 망친 겁니까? 하나님이 망친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넣어버려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키며 마리아의 남편이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헤롯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라도록 예수님을 양육까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오늘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은 요셉이 마리아와 어떻게 이혼을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든 것 같은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왜 여러분들도 자다가 고민하고 고민하다 자고 꿈에서도 고민할 때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천사가 고작 20절에서 23절 이 네 구절만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네 구절만으로 요셉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의로움이 만들어내는 콜라보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면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던 요셉에게는 천사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보자면, 먼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요셉을 부르는데 그냥 요셉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요셉아, 네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이 아는 것처럼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 너 잘 알고 있지? 네가 다윗의 자손이지? 너의 가문을 통해, 너를 통해 예수님이 올 거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망설이거나 거리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요셉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통해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요셉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봐라, 이사야에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지. 그게 너와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거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야 라고 천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요셉의 상황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700년 전 이사야의 그 예언,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구나.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마리아가 한 말이구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 내 삶, 내 결혼은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구원의 역사 속에 속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내가 꿈꾸던 인생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했는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돌 던질 수 있어요. 저 창피한, 우리 마을에 수치다 막 이러면서 이슬람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아침에 눈이 뜨지마자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겠다,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분명히 나온 것이 천사의 분부대로 행했다. 즉 천사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요셉의 인생은 내가 꿈꾸고 기대하던 인생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내가 바라보던 결혼 생활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뒤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망가졌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해야 될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날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야, 저들은 답이 없다. 저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저들의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하고 싶은데 너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와 요셉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다 박살났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도 한 부분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인들이 들어간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너희도 너희가 꿈꾸는 인생을 버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계획과 꿈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계획과 내 꿈속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계획으로 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때론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론 그것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과 고난은 답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3개월만 빨리 코로나가 터졌어도 내가 개척 안 하는 건데 딱 3개월만 창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1월 달에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근데 3년이 지나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세례 주는 교회가 됐고, 지금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